지난 주일 주보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 본문과 오늘 제가 준비한 수요 설교 본문이 비슷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본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통계청에서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여러 사회지표 중에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항목의 결과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죠.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2019년도 20.5%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2명은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2018년도에 16%에 비하면 작년 2019년도는 4.5%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이 항목인데요. 2018년도에는 11.3%였는데 2019년도에는 16.7%죠. 5.4%가 상승했습니다. 저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그래프가 2014년부터 매해 감소하다가 작년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죠. 나이별로는 60대와 40대가 사회적 고립감을 상대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항목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서는 그 서신서의 처음에 서두에 수신자와 또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또 많이 얘기하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신자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은 동족 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흔히 누군가 약속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포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역전 앞이라고 했을 때 그 역전이라는 말 속에 앞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보혈이라는 그 말 속에 피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에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이미 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아론 계통의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날마다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저자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정이라는 말은 그 원래 뜻은요,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에서 체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요,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이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감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시험과 고통을 친히 우리처럼 경험하셨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남자아이가 나면 40일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여러 제물 중에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가능하면 정말 좋은 제물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로,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비둘기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음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서도 예수님 그분도 가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굶주림, 그리고 그 사막의 추위와 더위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6명의 남자와 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몰려드는 그 병자들을 고치느라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셨어요.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실 정도로 육체적으로 피곤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처참함, 그 비참함을 아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12살 된 외동딸의 죽음 앞에 절규하는 그 야이로의 그 절망을 아셨습니다. 남편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외동아들이 죽어서 통곡하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히 고민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들이 일순간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던 그 인간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받고요, 손가락 굵기만한 그 가시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친히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부모, 형제, 자식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 고통을 친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 가지신 욕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약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배고픔을 아셨고 슬픔을 아셨고 그 인간의 그 절망을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의 반응은 없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이기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상태에서 죄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채울하시고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인간들을 친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여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 우편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용서와 긍휼이 제한 없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죄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유소년, 또 청장년, 노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면 그때마다 해야 할 일과 또 필요한 것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당하는 다양한 의무들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도움과 상담과 지침과 지원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심을 받고 죄로부터 보호해줄 은혜, 그리고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은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노예나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처럼,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처럼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무모한 배짱, 뻔뻔함, 무례한 태도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답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가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당장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방 후회합니다. 왜요?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초등학교 5, 6학년들을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였는데 자신의 췌장액이 분비가 돼서 자신의 췌장을 괴사시키는, 녹이는 그런 정말 희귀한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한강 이남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아주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의사들도 거의 절망적으로 말하는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찬송가 543장 이것만 계속 불렀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이 찬양만, 이 찬송만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병원을 서울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받아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커서 지금 시집가서요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가 되는 친구인데요. 제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으시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저 많은 그 기도 제목 중에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로 딱 압축하라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최악의 교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현재의 필요에 무관심하는 것이며 미래의 계획에 기대가 없다 하는 뜻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존 버년이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인간이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에게 기도를 그만두도록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여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이요 사단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찰스 스펄전은 기도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처럼 좋은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처럼 위험한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몸부림을 쳐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기도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보다 더 위험한 때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 같이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히브리서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에 한이 없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기를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 북한과의 관계,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학업, 진로, 취업, 결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